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게 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게 된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죠.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존재하는 것인지,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건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행세하는 자로 존재하는지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그리고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그걸 결코 알 수도 없고, 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기를 해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알고 봤더니 이 나라는 존재가 낙원이더라고요. 낙원. 이 나라는 존재가 낙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걸 두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러죠. 낙원으로. 알고 봤더니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렇게 넘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멘. 네. 알고 봤더니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 넘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그냥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으며 누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다고. 이걸 누가 이걸 생각했어? 우리 인간이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 인간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짝이 되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렇게 존귀한 인간들 속에 가시가, 즉 사탄의 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존재가 생명이 될 수 없고 될 수가 없더라고요. 존재 속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 속한 것이 있다.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반면 사탄의 모습, 악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반면 악마의 모습. 아멘. 이게 인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인간 보면 어떨 때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참 선합니까? 정말 어떨 때 하나님 같죠?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인간이 이쪽에 악마의 모습이다. 악마의 모습. 우리 이 재성이 그냥 나라는 존재 저 뿌리까지 밑바닥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내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산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었고 고통이었고 울부짖음이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제 속에 있는 이 재성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재성을 좀 뿌리째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짐승을 좀 죽여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사탄의 사자 짐승이 있어요. 내가 짐승이에요. 내가 마귀, 내가 뱀, 내가 용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즉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여러분은 이걸 깨닫게 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도 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셋째 하늘에 다 이끌려 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요한계시록에 아주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임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돌쟁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임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즉 사탄 마귀를 잡아서 결박을 해서 천년 동안 가두더라고 그래요. 마귀 사탄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이 천년 동안 가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 세상은 그럼 천국이겠죠? 마귀가 딱 결박이 되었으니 이 세상은 좀 천국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낙원이겠죠? 아멘. 이게 낙원이에요, 이거 낙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본 낙원의 내용. 첫 번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낙원인들, 낙원. 자, 이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표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모든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수종들로 다 보냈었어요. 그걸 알게 되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낙원이에요, 낙원. 마귀가 완전히 결박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수 처음 믿으면 마귀가 완전히 결박이 돼요. 여러분도 이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멘. 은혜 받았을 때 교회 와서 그냥 고개만 숙여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그냥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보내도 피곤한 줄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세상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기도와 찬송하면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주님의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부흥회를 해도 요새는 한 2박 3일밖에 안 하지만, 그리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지만, 옛날에 부흥회 한 보통 일주일 했죠, 일주일.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도 보면 그냥 쌀을 머리 이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밥 해먹고 교회에서 자면서 계속 찬송 부르면서 그냥 그 목사님 사실은 별 내용도 없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낙원이에요, 낙원.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걸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 그러죠. 결박되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가 예수 믿어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천국이거든요. 천국. 낙원이에요. 사탄이 결박된 상태. 자, 그게 또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 천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 천년이라는 그 말은 물리적으로 천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상태를 천년으로 설명해요. 천년으로 설명.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낙원입니다.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된 그런 낙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습니다. 영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뭐 걱정도 없고 그냥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화도 안 나고 모든 사람들을 쳐다봐도 그냥 사랑스럽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걸 이제 우리 보통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예수 처음 믿으면 그래요 그냥. 그걸 두고 또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의미의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프로토스, 첫째라는 말이 프로토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베콜. 그 무슨 뜻이냐? 첫 열매, 첫 것, 초태생, 장자, 첫 아들, 맏아들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셨죠? 아멘. 근데 첫 열매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누가 하나 주는데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궁금해서 나무를 심어 놓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첫 열매가 하나 딱 맺혔어요. 보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그리고 앞으로 사과 하나가 열렸다는 말은 앞으로 이 나무에서 사과가 수없이 열릴 것을 의미하죠. 아멘.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알려준과 동시에 앞으로 이 나무에서 이 열매, 첫 열매와 똑같은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열매를 첫 열매라. 첫 열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첫 열매로 맏아들로 오셨어요. 맏아들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인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그런 열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죠. 우리가 똑같은.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단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이 탄생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들이네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맏아들이 돼요. 첫 열매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자야.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맏아들이 돼요. 여러분도 다 맏아들이 됩니다. 첫 아들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자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이 첫 열매로 존재하는 첫 열매로 존재하는. 아멘. 그때 그 첫째
첫째라는 말이 오늘 여기 첫째 부활할 때 그 첫째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기 전에 있는 첫째 부활이 아니고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첫 부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이런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게 첫 부활이에요. 첫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는 의미의 첫 부활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활을 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부활. 첫 부활. 예. 그 부활이죠. 그 부활. 예수님이 이 첫 부활을 하십니다. 이 첫 부활. 예.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을 한 거예요. 이 부활. 첫 부활.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을 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이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이게 부활이구나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의 상태 또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상태를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 것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부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게 말하자면 사탄이 본 나군이 나군. 내가 나군이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속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지속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신앙생활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놓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성령이 참여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차면 우리가 계속 이 은혜 받은 상태가 지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상태가 그냥 이제 사라지고 나면 예? 사탄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탄이. 예? 그렇죠. 우리가 참 늘 낙원을 살 수가 없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데 낙원을 사는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보면 그냥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지금 뭐 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는 왜 다녀야 되나? 이렇게 피곤한데 교회는 왜 다녀야 되나? 이런 그냥 의심과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신앙생활 하면 뭔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탄이 풀리는 내 속에 사탄이.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기간을 영혼의 밤으로 묘사해요. 영혼의 밤. 빛이 있으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더라고요. 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낮을 통과할 때가 있으면 밤을 통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냥 의심이 들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걸 천년이 자면 사탄이 반드시 풀려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이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봤다는 그 환상을 계시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 신앙생활하는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걸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뭐 감격이 넘쳤죠. 낙원을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보니까 내 속에 진정이 있고 막 온갖 의심과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로 넘어가면 내 속에 사탄의 사절을 주셨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난 것을 의미하는 것. 영혼의 밤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절망하게 된 절망. 내 속에 짐승이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짐승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사단을 다시 결박시켜 달라고, 아니 그냥 완전히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9절.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감사합니다. 내가 낙원을 살 때나 지금 내 속에 있는 사탄이 풀려난 이 상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우리가 천국 갈 때나 천국 앞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일까요? 왜 이 내 속에 그냥 사탄이 풀려나서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약해져 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드러나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은 9절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다. 자랑한다면 카오마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강함을 자랑합니다. 강함.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강함을 자랑해요. 강함을. 내가 약해지면 내가 그냥 힘이 없고 약해지면 사람은 기분이 그냥 우울해지고 위축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자신의 강함이 아닌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원래 나는 약한 자다. 약한 자. 그래서 내가 원래 약한 자임을 알게 된 것을 두고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원래 약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존재를 다스리는 상태. 나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는 상태. 그때가 강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약한 자구나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을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행세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낙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 아멘. 그런데 나는 그동안 내가 나 스스로의 그 능력을 행사해서 나 스스로 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을. 내가 강한 자로 있으면 늘 나는 나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한 자로 있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내가 나한테 늘 속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되었더라고요. 늘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자라는 걸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병들고 실패하고 그러면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정신병자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약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지금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지. 그걸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멘.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 이게 뭐냐? 포에마입니다. 포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포에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게 포에마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때 포에마예요. 포에어가 뭘 창조하다 만들다거든요. 그 명사가 포에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포에마가 만드신 만물이 포에마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인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인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걸 모르면 서자,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되고 그걸 알면 이제 적자가 돼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신성과 능력을 부어서 지금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인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부어줘서 지금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것만큼 어리석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을 부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근데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 방불한 자들이 인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 모른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부어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니? 하나님 어디
지금 당신 속에 있지, 지금 당신 속에. 당신이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들어가서 당신 존재할 수 없는데, 당신 속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부어서 당신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니, 어디 있냐니. 그 말이죠, 이 말이. 그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알고 보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 아멘.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속아요, 내가 내한테. 자, 우리 이제 그리고 10절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앞에서 다 한 번씩 살펴봤는데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해요. 참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누가 나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부끄러움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자, 궁핍은 아낭케라는 뜻인데 강제 안 할 수도 없는 강제로 누가 뭘 하게 하는 거 아낭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여러분 이 막 신앙생활 얻을 때는 그냥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예수를 안 믿자니 지옥 갈까봐 겁나고 예수를 믿자니 그냥 너무 그냥 괴롭고 그렇죠. 막 그냥 인간관계가 안 좋고 성도들이 사회도 안 좋고 은혜가 안 되고 하고 막 그냥 신앙생활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교회를 좀 안 나오고 싶어요. 그냥. 그렇죠. 교회 안 가면 좀 좋겠다 싶어요. 그냥 사회가 안 좋고 이러면.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십니다. 그냥 안 미칠 지경이에요. 그 상태가 여러분 궁핍, 아낭케라는 궁핍으로 썼는데 아낭케. 그리고 박해는 다른 사람이 나를 꼭 핍박한다기보다 내 속에 있는 이 사탄, 내 속에 있는 이 짐승,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를 속이고 나를 그냥 찌르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이 그냥 재성이, 짐승이 나를 괴롭혀요. 그걸 박해라고 박해. 공고, 스테노코레아. 스테노스는 아주 좁다라는 뜻이고, 코라, 지방, 땅.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좁은 곳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냥 답답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해요. 모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또 그러지도 못하고 막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다 그냥 좁은 공간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공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이제 가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계속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안 그러면 그 속에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또 이런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경험하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하시는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동참하는 동참. 아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걸 경험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걸 경험하시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위에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속에 있습니까? 나는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오히려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또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아셔서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